오늘이 이제 마지막 2025년도 송년 안식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2025년 마지막 보낸 안식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과거는 이제 계속 흘러갔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은 지구 같은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이제 우리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인데, 오늘 이렇게 참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우리 지역 그 찬양 그 예배에 이제 함께 참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라도 우리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같이 함께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한 해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이 교동문을 제가 이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또 우리 모두가 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성경절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좀 부담이 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해 볼 때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또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그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감사하게 느끼지 않을 때도 만나지 않습니까? 좀 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좀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무고한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튼 그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하며 살아왔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까? 또 한 해 동안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면도 많이 있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부사가 들어가니까 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이렇게 제가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내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도전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명상의 셈에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요. 영감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인용해 올려놨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 회심이요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게 성경적 회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또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되기도 하고 또 좌절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승화시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품성을 아주 정금같이 빛나게 함으로써 미구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런 성품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일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잠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참 쉽지 않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생활할 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참 극적으로 참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런 삶에서 그들이 해방돼서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까? 그 강을 건널 때 그렇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 그런 그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홍해길을 건너면서 뭐 참 미리암의 소고를 치면서 같이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노예 생활을 하며 그 힘든 고난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한다면은 또 지금은 그 놀라우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 잠깐 좀 그렇게 뭐 물이 없고 뭐 먹을 양식이 조금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금세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은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생활의 염려와 시험 그런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이 놀라운 구원의 원천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도 어떤 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죠.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나의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의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위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나 이해가 안 되겠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기쁨, 항상 기뻐라.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물질적인 충족이나 어떤 명예, 또 어떤 권력,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얻는 기쁨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이 영적인 기쁨이 아주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거듭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아주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세상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삶이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업이 있다가도 다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자면 선 줄로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선 줄로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올라갈 때 사람들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만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이 이제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실 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덕을 베푸지 못했는지 정말 내가 철이 없었던 것 같다고.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도 그분도 그렇게 과거를 수리하면서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좀 더 덕을 베풀었어야 됐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가장 낮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증발을 통해 수직 상승할 때가 와요.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게 돼. 증발하되면 구름이 돼서 하늘에 뜨지 않습니까? 초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초음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하강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수직 상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또 최고의 양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참 큰 축복이에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은 굉장히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계셔요. 좀 놀랍습니다. 보통 같으면 우울증에 시달릴 만도 한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나 웃는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 저는 기억하는 그분이 있어요. 참 배울 점이 많고 그래요. 미국 클레이먼트 대학에서 기독교 인류학을 가르쳤던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놀만 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반핵주의자예요. 이 평화주의자로 아주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의사로부터 아주 불치병이라는 이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자꾸만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불치병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교수가 이 사실을 듣고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면 이제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어떤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맨 그곳에서 과거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서 날마다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의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이전엔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렇게 꽃이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 그가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그의 삶에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면 미소로 웃음으로 인사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끝나야 될 그 삶이 죽지 않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놀랍게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희귀병. 근육이 파괴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이면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사람이 6개월 후에 완전히 정상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UCLA 대학과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이 미국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그분이 쓴 일기가 이제 연구 자료가 됐어요.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웃음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연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UCL 대학,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이 의과대학에서 이 놀만 커슨 교수의 일기에 쓰여진 것을 토대로 해서 3년간 연구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웃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웃음은 인간을 치유하는 기적적인 특효약이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인도의 그 캘커타를 중심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펴왔던 이 테레사 수녀가, 우리 그 테레사 수녀를 잘 알고 있죠. 이분이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할 때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받을 수는 없고 어떤 기준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사람을 기준을 정했냐면은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이 선발 기준이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하기를 원했던 자원봉사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참 이 웃음은 놀라운 파급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큰 행복과 위안을 전달하는 이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테레사 수녀가 그걸 경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잘 먹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잘 웃고, 그냥 어디 변변치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잘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자기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마 테레사 수녀는 체험적으로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해줄 뿐더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어떤 그룹이나 동료들 사이에 늘 기쁨으로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행복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웃음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웃음이 자꾸만 줄어든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많이 웃어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웃으며 사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웃으며 삽시다. 우리 내년도에는 이것이 우리의 표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웃으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 기도하라 그러면 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바쁜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개념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도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누워서도 기도합니까? 어떤 때는 전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냐. 어떤 때는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건 기도의 생활화를 말합니다. 기도의 생활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때나 장소의 구별 없이 무제한적으로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과 의논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분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소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지나시지 않아요. 강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께 무시로 항상, 개정판에는 무시로라는 말 했지만 개정판에는 항상 그렇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소소할지라도 그분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시지 않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분께서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는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범사에, 이 세 번째로 오늘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 in all circumstances 영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험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발명왕 에디슨이 마침 타고 가던 기차에 몹시 막 요동하면서 갑자기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바람에 이 화학약품이 이제 몽땅 쏟아지면서 이제 불이 나게 됐습니다. 에디슨이 이 화재로 인해서 열차 밖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뛰어나오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이제 에디슨이 귀가 멀어요.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여 가지의 발명을 그런 상태에서도 발명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제 에디슨이 이런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된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성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이지, 참 놀라운, 참 에디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 마인드가 항상 긍정적인 사람,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이에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남편이 아주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돌아올 때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또 술주정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집사님이 술에 골아 떨어져 자는 남편을 보면서 참 신세 타령을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량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을 바꿔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래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날이면 날마다 술이 취해서 돌아오는 남편이 사고도 나지 않고 집에까지 용케 찾아오는 것을 보니 참 감사하고, 또 본인은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니 이 또한 감사하고, 또 저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이제까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고 멀쩡히 출근하니 또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때로는 헌금하라고 돈을 주니 감사하고, 뭐 나열할 수가 없어요. 아직 계속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뭐야, 미소가 나오고 이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것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말이죠. 그때 이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목이 타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보, 아니 당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음이 가득한 거야? 남편이 의아해서 이제 물었죠. 여보, 내가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을 이제 남편에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물어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 하더래요. 그래 여보, 알았어. 내가 이제부터 당신 따라 교회 나갈게. 그리고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술도 끊게 되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신실한 집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런 간증도 하는 분이 계시구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단번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성공, 실패, 건강하고 몸이 아픈 것,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해요. 소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받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더하여 마지막에는 뭐예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마침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붙드시고 섭리하신다. 제자들의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힘들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신임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가정의 총무로 일하는데 또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죠. 그래서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는 감옥에서 바로 그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의 인생의 배후에서 요셉의 삶을 붙드시고 계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형들이 팔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섭리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앞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가정의 총무를 했던 요셉이 또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요셉이 아직도 두로 형들에게 이런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므로 시련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나중에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잘 몰라요. 지나고 나보면 어렴풋이 알게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으로 생각을 해요. 우연이야, 그건 우연이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뭐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뭐에 다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눈동자까지 보시며, 우리가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려워서 떠듬떠듬할 때는 성령께서 미리 마중 나가지 아니한 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신년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